우리 조 장로님 기쁘시지요? 최 집사님? 손자가 호주에 살다가 아까 물어보니까 4년 만에 나왔다 그랬나? 네, 한 3, 4년 만에. 예, 간지는 이제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나와서 오늘 외갓집에 또 친가에 들려서 오늘 외갓집에 와서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합니다. 우리 성준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한다. 예? 많이 컸네요. 몇 년 됐어요? 갔는지가? 11년 됐어. 우리 서준이도 한 11년 지나면은 저 정도 크겠지요? 예, 그게 생각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좋았더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오래전에 설교했던 설교집을 한번 봤습니다. 200년 전에 설교했던 목사님, 2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이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1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제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인사가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고와 참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 코로나입니까?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 싶었는데 안도가 아닌 더 많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2020년도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금년 따라 이제는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쉬려고 하는 데에 거의 전 성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어저께 동남아 선교회 간사 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하요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 집회가 12월 달에 있는데 의논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도 못 갔기 때문에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5개월, 6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힘도 빠지고, 한약을 2제나 먹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표가 없이 그냥 지난 분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2달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 6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정도 차이가 있는데 다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똑같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똑같이 결혼 생활하여서 똑같이 한 남편, 똑같이 자녀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에는 더 아픔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 나름대로 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행복한들 얼마나 또 행복하겠으며, 그저 한숨 쉬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성경에서 정의 내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산업을 지나가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매체입니까? 이 페이스북입니까? 그 이름을 이제 바꿨대요. 메타버스인가 메타버로. 13조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막 회사를 한번 갱신해서 이 신시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투자의 기업체가 되겠다. 13조를 퍼부었는데 13조를 다 날릴 지금 형편이라. 4차 산업, 5차 산업을 이제 바라면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 말입니다. 무엇인가 앞선자로서 그 돈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면서 투자했는데 말이 13조지요. 13조. 이게 다들 날려버렸어요. 직원 1만 3천 명을 이번에 감원시켰더라고요, 보니까. 1만 3천 명 직원을 감원시켰으면 거기에 딸리는 식구가 얼마입니까? 5만여 명이고만 밥도 못 먹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금년도에 복음으로 회복하여서 송아지가 뛰듯이 치유받는 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다 같이 막 뛰고 즐겁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라 응답 속에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쭉 인생 살아왔다 할지라도 금년도가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이 수고와 이제 걱정은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른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수고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다. 이게 참된 복일진데 어떻든 이 시대에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뭐냐? 수고요 무거운 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살리는 24, 교회 살리는 24, 업, 현장 살리는 24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비춰보면 과연 응답이 되었나 말입니다. 내가 살아났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났느냐? 정말 우리 업이, 우리 현장에 과연 살아났느냐? 기도 제목이지요. 과연 그대로 다 지금 달라졌느냐?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팽개치고 그런 기도 제목도 갖지 말자는 뜻이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층 기도해야 되겠고, 더 한층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한층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대로 놔둘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라 하면 이제 오실 뜻이 없느냐. 그래서 한 번은 만났어요. 그렇지요. 뭐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뭐 교회가 부흥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사실 일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부림쳐 쳐봅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복음 하면서 복음에 다져놓는 것만 해도 참 큰 일이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의 바탕 속에서 현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후발주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당신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아직 답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답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가 서서히 문을 닫고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년 전에 그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8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결단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층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10층에서 떨어지는 아픔도 있고 말입니다. 100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발달될수록 그 아픔의 강도는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분명 그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생각과 다른 가장 우리에게 좋고 합당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나님 분명히 다르다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만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로 가서는 결국 망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 길로 수가 무거운 짐일지라도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결론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가정이 있습니까? 이번에 중직 피택 되신 분들이 교회 일하려고 피택 됐으면은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이 왜 돌아옵니까? 가정 사역하려고 돌아옵니까? 직장 생활 하루 종일 일했다가 이제 가장이 집에 올 때에 집에 가서도 내가 가정 사역을 해야지, 남편의 일을 해야 되지, 아내의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집에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쉬러 오잖아요. 집에 올 때는 쉬러 오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왜 있느냐?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 많이 한들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 많이 한들 말입니다. 우리가 10층, 20층, 100층짜리 집을 짓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쉼터라는 것입니다. 뜰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뜰이 있는 것이에요. 뜰이라는 것은 뜰아가 아닙니까? 앉아 쉬는 것이에요. 뜰은. 교회는 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겁고 그 힘든 그 수고로움을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생각이 교회는 그런 것이 된다. 푸른 풀밭이요 잔잔한 이 물과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말입니다.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다 듣고 다 말하고 이게 교회예요. 다 잘라버리면은 모자라서 다 잘라버리면은 쉼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을 얻는 것인데 말입니다. 푸른 불 빠지고 잔잔한 물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제 지금 의미해 보면은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가 그렇게 안 쉽잖아요. 세상 바쁘게 살다가다가 그 집중하면서 주님 만나기가 안 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 부를 때에 왠지 말입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도 찾아오고 근심걱정도 물러가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의 장소는 잠시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한 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해서요. 1800년 전에도 불가능해서요. 2000년이 지금 이 시대도 이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뺄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모가 눈을 뜨더만은 그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사는 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제자리 곰비 말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갔다 집에 왔다가 뭐 모두가 사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냥 뺑뺑뺑뺑 도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의욕이 없어요. 마치 이게 코로나 걸려보니까 말입니다. 뭐 다 이제 느껴보셨겠지만은 무기력하고 말입니다. 힘도 다운되어지고 뭐 생각도 하기 싫고 뭐 이렇듯이 인간사가 막 이런 제 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수고 속에 우리가 지금 뭐 발버둥 치고 있는 자란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수고로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일을 만나도 수고로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맡아도 무거운 짐이고 학생들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힘든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창세기 6장입니다. 더 갖다 누릅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어둠의 존재가 말입니다. 더 마음을 짓누릅니다. 육신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가져본들 또 그것이 더 악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이지요. 성공 달려가지만은 그것이 과연 성공이냐 말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장로님이 아마 현장 포럼 메시지를 아마 하지 싶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같은 의사일지라도 어느 자리에서 뭘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는 자들아 이 말씀이에요. 이걸 해봐도 안 되어지고 저걸 해봐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도 또 뭐 무산되어 버리고 안 되어지고 나라의 일련의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고 서울의 아파트 그렇게 올라갈 때 말입니다. 막 사놨는데 지금 막 폭락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살 희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지금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느냐. 자꾸 이제 배석하면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다. 자꾸 우리에게 불안을 더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할 일이라서 그 말 하겠지만 말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저 던진다는 것이 수고요 무거운 짐만 자꾸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요 11장이요 더 나아서 창세기 6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훌륭하고 위대하고 다 가진 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세상은 안 그렇겠지요. 세상은 초청한다면 말입니다. 초청한다면 무엇인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초청할 때에 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걸맞은 사람을 초청을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찌달리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초대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겠지요. 내게로 오라. 다시 말씀합니까? 내가 쉬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양스럽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겨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내게로 오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해결길을 가진 자입니다. 마치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 다시 방주로 돌아와듯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쉼을 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다니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 방주 사건에. 어? 그 비둘기가 결국은 사는 길은 뭐냐? 방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은 전부 지금 물바다예요. 출렁거리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이게 저 엄청난 이 파고가 지금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방주가 되셔서 내게로 오라.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항상 손을 내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내게로 오라. 그분이 누구냐? 참 방주라는 것입니다. 참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참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했는 말씀인데 또 해야 되는데 답은 답인데 분명 이것이 유일한 답인데 이 유일한 답에 있어가지고 이 답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깊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번 주간에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인데, 설교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제가 저 동강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아멘 했던 그 아멘이 지금 또 내 마음에서도 그런 아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아멘, 맞아 아멘. 하나님, 이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늘 듣는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자 안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온 성도들도 다 있을 것이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감사를 막 찾고 찾아봤어요. 억지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부 감사를 막 끼 맞춰봤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더라고요. 전부 불평할 것들이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끼 맞추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요. 내게로 오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초청을 하시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누구냐 말입니다. 죄와 저주와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쉼의 터가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받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예수님 뭐라 하지 않겠는가? 저거 하면 뭐라 하지 않겠는가? 아니다. 나는 1000가지 만가지 설에게도 다 받아올 수 있는 그릇이라. 너희들 아픔들, 너희들 수고로움, 너희 무거운 짐 어떤 것일지라도 다 가지고 오라. 나는 넓은 사람이야.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 어떤 것들도 나는 다 받을 수가 있어. 겸손해. 나는 신들매 발도 씻겨줄 수 있는 세종로야. 다 말해봐라. 다 말해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멍이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정말 매기 싫은 거잖아요. 이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목에다가 또 거는 그게 멍이 아닙니까? 그 전기를 해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어디 노릇노릇 하면서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농부가 이 소를 몰고 밭을 갈 때에 그 멍에가 없이는 이 전기 불치를 이걸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새에 있어서는 깃이 있잖아요. 털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무거운 것이 되겠습니까?
새의 깃, 새의 털은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멍에는 말입니다. 새의 깃털 같이는 그렇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그거 참 무거운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 멍에를 우리는 맬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든 무거운 멍에지만 예수님은 가볍게 지셨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뭐라 합니까? 멍에를 메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또 우리한테 메라 그럽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송아지가 말입니다. 어미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전기를 가지고 주인이 일해야 하는 가서 밭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어미 배 밑에 들어가서 젖을 빱니다. 밭고랑이 때로는 뒤뚱뒤뚱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엄마의 그 젖을 빨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멍에예요. 이 송아지에게는 그게 멍에란 말입니다. 어미소가 밭을 갈 때 있어가지고 그 어미소의 배 밑에 가서 젖을 빨아보지 못했던 그 송아지는 큰 놈이 되어도 밭을 못 갈아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밭을 갈 때에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주인이 말입니다. 워워 하니까 서더라는 겁니다. 이랴 하니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끈을 가지고 왼쪽을 치면서 왼쪽 어디 하니까 우리 엄마가 왼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땡기면서 노로 하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 소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놈이 배 밑에 젖을 빨면서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가면서 배운 것이에요.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한 게. 이게 멍에예요. 이게 멍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아주 장기지요. 필리핀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자기들도 처음 듣는 이제 메시지가 되겠지요. 멍에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멍에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젖 빨고 가는 게, 말씀 빨고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멍에다.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말입니다. 때로는 쉴 시간 되면 쉬게도 만들어 주시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 멍에를 메기는 힘이 들어요. 어린 송아지가 어떻게 그 멍에를 맵니까? 그래서 큰 놈이 돼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옛날에 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다 늦게 봤어요. 벌써 배 밑에서 말입니다. 젖을 빨면서 누려가면서 자빠지고 가면서 다 봤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다. 우리 앞선 선조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승리했구나. 다윗도 승리했구나. 사무엘도 승리했구나. 모세도 요셉도 다 승리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니엘도 다 승리했구나. 오바다 같은 사람도 다 승리했구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한 주간에도 들려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마음이 아프지요. 하늘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과연 모르시겠는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모르시겠는가? 원래는 좀 낫겠지 했는데 원래는 더 어려운데 말입니다. 집을 바라봐도 그렇고 남편을 바라봐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식을 바라봐도 그렇고 전부 다 바라보니까 그냥 가슴이 철컹철컹 막 내려요. 우리 혜림이도 이제는 서울 가려고 이제 지금 다 준비 다 됐거든요. 나는 마땅히 이제 집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나이에 말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같이 살면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좀 마음 덜 하겠는데,
이제 지 종대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나한테 또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무거운 짐진 자가 어디 없겠습니까? 타지요, 가정마다. 응? 타지요.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심의 터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보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환경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다. 산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원했던 에덴의 축복, 그 행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자면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 형상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천국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문제는 분명 그 답이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보호자의 축복의 사람이야. 마치 그 송아지가 어미 젖을 빨듯이 말입니다. 뒤뚱뒤뚱 때로는 뒷발이 차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엄마 뱃속에 배 밑에 들어가 젖빠는 그 재미가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서 또 들어가서 또 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나는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이 응답,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지요. 해결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응답되든 안 되든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해결길인데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거북스럽고 말입니다. 또 주저하고 이러면 못 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열어놨어요. 나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는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중요하냐? 교회가 왜 그래 힘이 돼야 되느냐? 교회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디 연구소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의 뜰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그러나 아니야.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은 마치 저 새의 틀, 그 기처럼 헐 가볍게 날아가는 그런 짐일 수밖에 없어. 어떠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한 해 또 살아가면서 또 내년에도 좀 있을 수 있겠지요. 2000년 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있는데 1800년 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있는데 지금 2000년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00년대에 2200년대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이 말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지금 우리가 같이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예는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 빠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고 말씀에 붙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